삶의 뿌리 내어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누구나 쉽다. 말은 누구나 쉽다.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입니까? 관심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봤는데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예선에 탈락했습니다. 우리 팀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못해도 그렇게 못해요. 너무 못해. 여러분, 우리 대표 축구팀의 그 특징 아시죠? 골대에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찬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을 저렇게 차냐 쟤는. 물론 이제 거기에 다양한 양념을 막 이제 버무려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이 옆에서 거듭니다. 당신이 저거보다 잘 차? 여러분,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남자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밥은 안 먹어도 됩니다. 자존심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시겠지만 여자분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냥 뿌리, 몸통, 줄기, 가지가 남자는 다 자존심이에요. 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남자는요, 제 남편은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좀 꺾어놔야 돼요. 너무 세서 좀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자존심은 꺾이는 게 아니고 누가 밟는다고 밟히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일 베스트냐, 공을 왜 저렇게 차? 그러니까 그러게 당신 쳤으면 골인일 텐데.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자기는 차면 뭘 잘하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싸움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가 차도 못 는다는 것을 남자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축구든지 야구든지 3%만 그걸로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3%만. 그러면 3%만 프로가 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각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그 학교에 30명, 막 40명, 막 50명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잘하는 한 명만 확률적으로 1등만 프로가 된다. 그럼 이 프로가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3%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각 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될 확률은 0.03%입니다. 내가 운동을 시작해서 내가 국가대표가 돼야지 0.03%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확률이거든요. 1%도 아니에요. 0.03이에요. 그럼 보통 운동신경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공을 하늘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자기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운동신경이나 뭐 그런 할 수 있는 노력 부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이나 생각은 누구나 쉽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 정말 바쁘고 힘든데 안 된다 그러는데
그쪽 사정이 너무 딱하게 되어서 그 아이를, 고등학생 아이를 우리 집에 석 달만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냥 떠맡기듯이 하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야, 이걸 어떡하냐. 그래도 인정상 내치지 못하고 석 달을 같이 지내는데, 그래 숟가락이나 하나 더 얹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애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마음이 쓰여요. 고기를 올립니다. 그런 거 말고 로스, 소고기 로스를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도 또 들립니다. 나 먹지도 못하는데. 야, 이건 난 못한다. 그래도 신경이 늘 쓰입니다. 어느 날 그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학생, 오늘 꽃샘 추위니까 추위가 온다니까 그래도 좀 두툼한 잠바라도 입고 가.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멋을 내는 친구라서 그냥 이렇게 아주 얇은 옷 입고 나갔다가 감기 들어서 왔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 그런 거 하나 안 살펴줘가지고 우리 애가 감기 걸렸다고. 그런 거 하나 안 살펴줘가지고 그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억울합니까? 당연합니까?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아니 우리 그럼 빨리 다시 데려가라고. 나 이거 못한다고. 나 그랬기 때문에 원래 못한다고 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도 무심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자 전에 이렇게 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는 뭐해? 목사는 뭐해? 우리 애가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교회는 뭐해? 목사는 뭐해? 우리 애가 점심을 굶었는데. 목사님은 뭐한대? 목사님은 꼬박꼬박 점심 먹잖아. 우리 애 한 명 못 챙겨. 진짜 속상해. 근데 교회에는요, 그 아이도 있지만 그 외에 30명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만 데리고 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공부 좀 하라 그러지, 공부 좀. 목사님 아이라면 그렇게 방치했을까? 뭐 이랬을까? 저랬을까? 뭐 얘기를 막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도 이제 제가 부교역자 때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누구한테 빨리 신방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신방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못 갑니다 하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신방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밥을 저렇게 먹어? 2끼나 먹고 3끼나 먹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순절에 교회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목사가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집사가 됐으면서 사순절에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아니 권사님이 이런 사순절에는 날마다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서로 간에 피말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하기는 너무 쉽고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그게 실제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엄마가 너였으면 공부밖에 안 했을 거야. 모든 게 이렇게 다 좋고, 너 책상도 있지, 침대도 있지, 스탠드 사달래서 스탠드 사줬지, 패드 사달래서 패드 사줬지, 이거 꼽는 거 사달라고 시계도 다 사줬는데 공부는 왜 안 해? 진짜 이렇게 합니다.
나랐으면 공부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공부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말은 쉽고요. 생각도 쉬워요. 근데 그걸 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그건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저렇고 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죽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반찬이 이게 뭐고 음식이 뭐고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고 하면은요 아내도 죽어요. 자식을 향하여서 그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자식도 죽습니다. 그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고 삶이 죽고 생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정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저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지, 바보 같네. 나라면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의 문제고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집에서는요 이렇게 아내가 이제 김치인지 샐러드인지 잘 모를 것을 이렇게 내왔으면 특별하다, 퓨전 요리구나, 잘 먹을게, 새롭네, 어디 풍이야, 동남아인가?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어. 여기 이거 게임인데 이것도 한번 해봐. 갖다 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하고 있나? 그 선이 있으면은요 돌이킵니다. 물론 그 선은 성경의 기준선입니다.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게을러져도 안 되고 더 이렇게 나태해져도 안 되고 안일해져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은 서로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 권사님은 저런 것도 안 하고 저 집사님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절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목사님은 12시간 한다던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지? 그러면 저는 그분을 향하여서 같이 합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같이 하시죠.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점심에 반찬이 나오잖아요. 반찬이 이거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목해서 다음 주에 식사 당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맛을 보고 평가하기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한 100여 명의 식사를 한번 여러분 준비해 보십시오. 그 간이 제대로 되겠으며 양의 그 어떤 맞춤이 그게 되겠으며, 여선교 회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식사 간 보는 거는 간단하겠지만 내가 이걸 만들어낸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어려운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기도를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이거든요. 찬양을 왜 저렇게밖에 못해? 그럼 한번 인도해 보시던가요.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겠어, 그런 안일한 마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스스로 옳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스승이 없으면 제자들끼리 자기가 옳다고 하다가 스승님이 오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스승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갈고리를 갖고 있어도, 저는 이거를 갈고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건 저래서 그래, 이건 이래서 그래, 왜 저렇게 했을까,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갈고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고리 마음이 있어도 자기는 괜찮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21절에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매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요, 내가 이렇게 갈고리 걸고 있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자꾸 헤아리잖아요. 그 우리 주님도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밖에 못했니? 너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저건 저렇게 했어야지, 요 부분 좀 그렇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말에 갈고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칭찬하다가 그런데 이거는, 근데 요거는 조금 갈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잘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온유의 마음, 그 모습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을, 저 집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를, 우리 성도들을 이제는 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봅니다. 자식을 향하여서는 참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봐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아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저거 하네. 남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못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교회에 있으면은요, 교회가 아픈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는 곳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대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밥이 되게 부드럽게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저 청년이 진짜 열심히네. 아, 집사님이 참 열심히 하신다. 권사님 화이팅.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말은 쉬워요, 내가 생각은 쉬워요,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 모습이 아니라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예화가 있습니다. 간디. 우리 간디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화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예화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간디에게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그렇게 먹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탕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애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탕 먹지 말거라. 한 달 만에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 얘기가 뭘 어렵다고 한 달 만에 하십니까? 예, 제가 그동안 저 사탕을 먹었거든요. 제가 먹으면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가시 빼려고 하지 말고 너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봐라. 자기가 기도는 안 하면서 집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권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속장님이 날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말은 쉽고요, 생각은 쉬워요. 근데 실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어떤 뉘우침을 갖고 내가 이제 돌이켜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실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면서 그리고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그런 상황, 그런 모습, 그런 조건, 그런 형편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날 위해 언제 돌아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죽음의 끝이잖아요. 우리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그 이유를 찾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음란하고 늘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늘 미움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늘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어떠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가 깨끗해지면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말은 누구나 쉽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는요 전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이런 계획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헌신할 거예요. 봉사할 거예요. 충성할 거예요. 제가 섬길 거예요. 제가 노력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말과 생각은 다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러한가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고요. 그건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인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나 정말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식사부터 하시고 가세요. 식사부터 하시고 가시고 속해라도 잠깐 얼굴을 비치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할게요. 제가 말은 쉽고 생각도 쉬워요. 근데 실제는요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이 없어서 그래요, 몸이 안 따라서 그래요, 아직 아니래서 그래요. 되면은 할게요. 근데 아직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그 없는 시간이랄지라도 과부의 2렙돈처럼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물질이 없지만 그 없는 물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작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나중에 커지면 내가 할게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그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거기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빈민 그런 가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나라가 다 개발을 해서 새롭게 하고, 여기 거주하던 사람들이 멀리 이사를 갔는데, 어린이들이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2시간 3시간 거리인데, 2시간 3시간 거리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제가 3시간 만에 여기 왔어요. 근데 1시간 반 예배는, 2시간 예배는 너무 짧아요. 예배 더 드려주세요. 말씀 더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거 참 귀하다. 이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물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형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가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 야,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쁩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같아서는 하면서, 내가 이게 좋아지면, 나아지면, 그리고 달라지면 제가 할게요. 반드시 할게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으니 이걸 열어주세요. 이걸 풀어주세요. 이걸 많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심어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먼저 행하는 그 작은 행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심는 그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과 교회를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 그리고 고백들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내가 나의 실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말과 생각은 사실 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남에게 적용하다 보면 자기는 의인되고 남은 악인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심겨지는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중 예배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 잘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나와지는 모습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을 놓고 자신의 병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는 어떻게 말하였는가? 생각은 쉽고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정작 나의 모습을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쉽지 않았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집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권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 비난의 화살은 이제 멈춰야 될 때이고,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남들을 향하여서 갈고리 마음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나부터 죽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말과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손 한 번 내밀어서 쓰다듬어 주는 그 사랑의 실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은 쉬웠습니다. 생각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비판하면서, 남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안 하냐고 말하였고 생각하였고 또 비판하고 평가하였으나 정작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손 한번 내밀어 등 두드려주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말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이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 애썼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엄마가 최고라고, 아빠가 최고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가와 그 잣대의 기준은 오직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 있는 가시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부족한가 했는데 막상 엄마 아빠가 되고 보니까 나의 엄마 아빠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말하기 쉽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인 것을 주님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몰랐기에 말만 하고 생각만으로 남을 비판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을 향하여서 갈고리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손 내밀어 등 두드려주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이래에 앞서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깨어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음성 들려주시며 사랑과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